할렐루야. 저는 소명교회 담임 전엘 목사입니다. 소명교회는 여기 위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1차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건 서울신앙교회고요. 저는 2차 아파트 상가에 있는 소명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한 곳은 저기 모래내에 있는 은자교회였고, 그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안기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안기호 목사님이 저녁 예배 안 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가까운 이웃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마도 신학을 하겠다든지 목회자의 마음은 갖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마음의 어렴풋이 나도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헌신 예배 설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한 40년 좀 넘어서 응답이 돼가지고 오늘 처음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 교단이라든지 어느 지인의 교회에 가서는 헌신 예배 많이 인도하고 설교도 하지요. 근데 가까운 교회에서 초대받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걸어서 왔고, 걸어서 오는 길에 강사 목사님 그 자리라고 주차자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기억이 있어서 또 가까운 곳에서 걸어서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왔는데 오면서부터 좀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처음은 이제 한 가지는 오재원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말씀도 잘 전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저 선배님이시고 지역을 함께 섬겨가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비교할 게 안 되고요. 또 지난번에 강석원 목사님 오셨는데, 강석원 목사님은 전국구 부흥사이십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부흥사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흥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늘 드시던 좋은 밥 중에 오늘은 그저 보리 비빔밥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왜 초대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100명 이상은 설교를 잘 안 합니다. 100명 이하로만 설교하는데 그런데 오늘 귀하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강단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번 초대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 오늘 설교 하루만 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설교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보통 이제 왜 저는 이 드보라하고 에스더를 권사회라고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권사님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다 권사님들 같으세요. 저는 보통은 다 권사님을 부르는데 에스더와 드보라 우리 전도에서 선교회에서 저를 좀 잘 도와주시면 비행기가 잘 이륙하고 운행하고 착륙할 때에 제 설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를 보고 잘 웃어주시고, 제가 할렐루야를 습관처럼 외치는데 그때 아멘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제가 찬양을 314장을 부를 겁니다. 314장을 부를 때는 제가 약간 반키가 올라갑니다. 그 반키가 올라가고 리듬이 높낮이가 이렇게 길이가 좀 다 제 마음대로 부르는데 거기 따라오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죠? 그 약속하시죠? 아멘. 제가 누구냐면요, 이 지역에 오랜 동안 은자교회를 지켜본 그런 목회자이고 학생이고 청년이었습니다. 오희영 목사님께서 저희 모래내 난가지동에 오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신촌에서 화가이셨던 분이 목사님 되셔서 모래내 개척하러 오셨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오씨였어요. 오씨는 유대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큽니다. 해조씨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아주 유명했었지요. 그런 가운데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자원상가라고 하는 곳에 아마 개척을 처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거나 기다릴 때 부활절도 아닌데 오늘처럼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은자교회는 흰 옷이 생각이 나요.
거기서 그 철제 계단을 아주 많이 내려오시던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어렴풋 멀리에서 오희영 목사님이신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때는 인사를 못 드렸고,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미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서 건너편, 철도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은자교회가 이사하셨지요.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유난히도 찬양 소리는 밖으로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도요, 크지 않은 자리지만 그곳에서 이미 은자교회는 부흥할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흐름을, 그런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지 얼마 지나서 그 뒤로 이제 은자교회를 만나는 것은 성사중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축구 선수였고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은자교회가 성사중학교에서 축구한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잘 몰라요.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은자교회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입 조건이 은자교회 출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자교회 축구단에 가입을 못했어요. 축구도 못했지만 내가 잘했으면 스카우트 됐겠죠.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참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있는 조기 축구회를 버금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러운 그런 은자교회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요, 은자교회에서 만들었던 찬양집, 노란색 표지로 된 은자교회 찬양집이라는 게 저희 교회에 20권 넘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로 빼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 후에 버렸는데, 그때는 다 재본을 해가지고 저기를 만들었거든요. 한 많은 물소리나 무슨 찬미예수 나오기 전까지는 은자교회 찬양집을 저희가 아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잘 보면, 오재원 목사님도 보면은 은자교회는 재본에서 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우리 교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져온 일이 아닌데, 교회 한 20권 넘게 은자교회 재본된 찬양집이 있어서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달란트 학교를 진행할 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반주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달란트 학교를 하면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남은 자매가요, 지금 반주자라고 반주인데, 그때 남은 자매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거 표현할 수가 없네. 그때 사랑에 성공했으면 저 딸만한 딸이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아직 결혼 안 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그때는 유행어는 아닌데, 우리 상명이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랑 그런 통화를 하거나 있는데, 남은이 어디 있니? 남은 자매 어디 있어? 그러면 상명이제나 교회에서 뭐라면 항상 남은 자매 잡으러 가야 돼요. 그렇게 공감대가 있으시네요.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1994년도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지나고 난 다음에 오희영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저희 이곳에서 교동협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교동협에 처음에 설교하시면서 조이 페스티벌 때 오희영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하시는데 서두에 이런 워드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맡겨줘서 고맙다고. 근데 아들 목사가 와서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준비 중이에요. 설교 짧게 하셔야 된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길게 하면서 맨날 나한테 짧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산은 마트 앞에서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에스더와 드보라, 그리고 여성교회 전도 행렬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전기 포트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온 것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데우는 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빌려드려서 전도할 때도 있었고, 그 모습도 참 기억납니다. 사실 아침에는
여기 김밥 천국이 있었을 때 새벽 기도 끝나고서 저는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함께 식사하던 새벽 기도를 끝나고 특세를 하고 마친 우리 새벽 은자교회 성도들과 함께 김밥 천국에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때 저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은자교회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은요, 은자교회 우리 오재호 목사님하고 저 가까이 지내기도 하지만 오재호 목사님 아들인 필승이가 제 막내인데 아들과 동갑입니다.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왔죠. 필승이가 동갑인데 필승이를 통해서 많이 소식도 듣고 사실 필승이는 옆에서 지켜본 결과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달란트도 재능이 있는데 축구를 한때는 좋아했을 때가 있었어요. 필승이가 축구를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필승이가 축구 선수보다 더 비싼 축구화를 신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걔는 악기를 한다 그러면 항상 비싼 걸 먼저 사가지고 하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무서운 목격자가 접니다. 감사드려요. 저는 되는 교회를 하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저는 저희 교회가 패밀레시아라고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 패밀레시아는 패밀리와 에클레시아의 합성어인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는 목회자입니다. 되는 가정을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제가 생각하는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덕책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바지단이 좀 긴 바지를 사가지고 왔지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바지단이 기니까 좀 잘라달라고 아내에게 말하고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되는 집은 엄마가 와서 한번 자르고 딸이 와서 한번 자르고 또 아들이 와서 잘랐는데 또 한번 잘라가지고 바지가 칠보가 돼먹고 말았습니다. 칠보가. 근데 안 되는 집은 그 바지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본 말이죠. 손해는 누가 봤는지 아십니까? 손해는 짧은 바지가 된 집이 지금 손해 본 거예요. 지금 긴 바지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손해 보지 않은 긴 바지 집은 이렇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되는 게 없어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손해를 본 그 집은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웃습니다. 하하. 야, 우리는 엄마가 자르고 딸이 자르고 아들이 자르고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집이다.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웃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는 가정은 웃는 교회입니다. 되는 교회는 웃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저는 언제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는 재밌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방송 시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나 뭐나 다 있으면 악기가 필요하고 전자드럼 필요하고 다 필요하면 우리는 자기가 그걸 사야 돼요. 다 드럼은 드러머가 사야 되고 다 이게 작은 교회 실정이 이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자기가 다 사야 됩니다. 다 사야 되는데 우리 이제 커피도 이제 다 사야 되는데 저는 캡슐로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가 모자랄 때 대개 제가 다 사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제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시켰더라고요. 되는 교회다. 되는 교회다. 되는 교회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신학교에 남자가요. 총원이 150명 정도 되면 남자 90명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에 260명 중에 여자가 240이고 남자가 20명이었어요. 축구 시합을 하면요. 20명이 사회복지과 남자애들은요. 다 나와요. 신학과는 11명이 안 모여요. 아니 남자가 80명이 넘는데 11명이 안 모여요. 누가 하겠지. 누가 나가겠지. 안 나요. 되는 교회는요.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사실 넘쳐나는 교회가 사실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은자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자교회는 점심을 먹나요? 은자교회는 토요일에 나오셔서 청소하시나요? 네.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규모의 교회는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용역을 시킵니다. 저도 그게 싫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불만이 워낙 많은 거예요. 누군 시키고 안 시키고, 누군 뭘 먹고, 반찬이 뭐 하네 불만이 많아요. 그 차라리 외주 주자, 용역 주자, 하나로 통일하자, 국수만 먹자, 막 이런 걸로 막 통일돼서 다투면 이게 너무 분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그냥 용역 주고 돈 주고 쓰는 게 낫다. 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죠. 저희가 용역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는 교회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도 언젠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목회자의 뜻과는 다르게 언젠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최후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만 되는 교회는 사실 그때 모이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면 모이는 교회고 청소하면 모이는 교회고 남에게 미루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실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은자교회처럼 지금 이 점심을 먹거나 청소를 하는데 함께 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좀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은자교회를 볼 수도 있고 은자교회 다른 교회를 경험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보는,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보는 은자교회로서는 참 감사하고 귀한 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본인의 교회인 은자교회를 참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웃어야 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웃어주다. 시작. 제 몸에 2분의 1이 옷이에요. 저는 아주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말도 좀 빠른 편이고 한 편이죠. 저는 오늘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은혜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설교는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재 목사님이 몇 번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말씀에 좀 해석이 다르거든, 적용이 다르거든. 오 목사님에게서부터 AS를 받으시길 바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여러분 좀 나발을 아신다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나발이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나발이 왜 어리석을까요? 지금 25장 안에 쭉 나와 있는 나발이 왜 어리석을까요? 불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 중에 오늘은 사실은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나발은 사실 그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정도라면 힘이 있어서 나발에게서 무언가를 좀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고요. 그들의 좋은 날, 양털을 깎는 잔치의 날에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소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니?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난 듣도 보도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에 그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가는 놈들이 많다는데 그 놈 중 하나 아니야? 사실 이 말로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을 긁고 말죠. 아주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말을 전한 소년이 이 말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찌나 분이 나고 화가 났던지 자기를 따른 무장한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이 한 가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나발만 어리석었지 그와 함께한 종들이며 그의 아내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들에 있을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냐면 그 종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누구만 모르냐면 다름이 아니라 나발만 모릅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발은 어리석은데 울타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도 전에 지금은 소천에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항상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아들뻘인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또 명절 때도 인사하시고. 그럼 항상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제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뭐가 고맙다 그러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저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울타리? 그런데 나발은 이 울타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양들이 그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그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이 사람들, 그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또 나쁜 짐승이 못 물어가게 하며 적들이 와서 도적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다윗, 그의 군대들. 사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그 이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참으로 이 울타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은 참으로 이 울타리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 울타리가 되어 있는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피신하고 있는 거죠. 못 먹고 있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다윗이 잘 데가 없어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을 다 알고 있잖아요. 뒤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 될 상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상상으로 이 나발을 생각한다면 그는 주먹을 굳게 쥐고 움켜쥐고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눈을 부릅뜨고 누구에게인가 속지 않으려고 애쓰고, 남을 돕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자주성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는요, 그건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의 사장님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성공했고 부자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이 필요 없어, 난 남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남도 돕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그가 다윗을 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될 다윗을 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 이런 말처럼 그가 만약 이 자리에서 왕을 도왔다면 그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됐을 거고, 그는 왕을 도운 사람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좀 도와줬다면 다윗이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야, 내가 땅에 이만큼을 너한테 줄게. 너희 집은 세금 안 거둔다. 또 다윗에게 사울이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내 공주가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딸 중에 너희 집안과 함께 결혼해서 혼인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가문에
성씨를 주고 집을 주고 보호를 해주면서 세금을 안 거두고 영토를 주면서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어리석게도 지금 그 기회를 발로 차고 박탈합니다. 차버립니다. 오늘 선교를 떠나는 우리의 마음, 선교를 떠나는 우리의 마음. 제가 이제 선교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어머니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저는 우리 국내 목회만을 열심히 해서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국내 목회만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된 것은 사실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선교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선교지는 방문해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런 중에 물론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고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하게끔 선교하는 일이지만, 근데 제가 선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작은 것이 거기선 굉장히 크게 쓰임받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 연대 차이가 나서요. 한 90년대, 80년대를 겪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찬양이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언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이 거기에서는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열정이,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근데 선교에 유익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저 마포에 가서 여기에서 공덕동 로타리로 가가지고 중국 선교를 한다고 김밥을 팔았어요. 김밥을 아침에 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김밥을 말아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2,000원씩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래도 그 해 가서 그 돈을 많이 못 모읍니다. 모아봐야 한 60만 원 이 정도 모읍니다. 그 다음 해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했더니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쌀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쌀이 없었어요. 쌀을 사가지고 만드니까 쌀값이 들어가니까 이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400원 남나? 이건 남지도 않는 건데, 쌀이 안 들어가면 많이 남는데 쌀이 들어가니까 남지가 않는 거예요. 하여간 아침마다 저희 새벽 예배 끝나고 공덕동 로타리에 가가지고 김밥 만들어 팔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근데 선교 유익함은 뭐냐면요, 내가 왜 일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청소하는 일 있잖아요. 굳은 일, 청소하는 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일,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하고 저도 일하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를 하기 전까지요, 아무리 청년들에게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에 대해 강조해도 이 개념이 안 생겨요.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이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교를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선교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굳은 일을 감수하면서 자존심 상해가는 것을 이겨내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내가 일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부모님을 전도해요. 그리고 권사님 같은 나이에 계신 분이 예수님 믿은 지 5년밖에 안 돼요. 이제 해방둥이 1945년생 분들이 한 예수님 믿은 지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신 예배 때 와가지고 제가 모시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할 때 앉혀가지고 같이 이제 헌신 예배를 같이 가요. 저만 초대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가 다 가요.
근데 그 하면 사무엘상 25장 그러면은 막 떠들어요. 야 25장이 어디서 사무엘이 구약이야 신약이야 막 이래 앞에서 떠들 막 찾아요. 그 뒤에 계신 권사님들이 쉬 조용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거든요. 떠들어도요. 근데 쉬 손님이 왔는데 우리한테 화냈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제가 이제 제일 예전서부터 부러워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저 뒤에서 꼬맹이가 한 명 이렇게 들어와요. 초등학교 때 꼬맹이가 와가지고 뭐라면 엄마 보고 엄마 나 먼저 집에 갈게 이래요. 우리 막 설교하고 있으면 저기서 이제 와가지고 그럼 야 빨리 가.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보통이지만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청년 때 학생 때 예수님 믿은 아이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헌신합니다. 굉장히 깊게 예수님을 막 경험하죠. 그런데 길게 믿은 사람 못 이겨요. 자녀 어리서부터 부모님의 그 손잡고 나오기 시작해서 길게 뜨겁진 않아도 길게 믿은 그런 청년들을 못 이겨요. 우리는 직장에 가면 흔들리고 여자는 남자친구 사귀면 흔들리고 연애하면 흔들리고 결혼할 때도 흔들려요. 계속 그 흔들리는 게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에 가면 20살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3 때 우리 애들은 이제 수능 안 본 애들이 많아서 고3 때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대기로 해주고 근데 거의 못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다 10만 원 이상씩 다 데워줬어요. 비행기표 끊고 남은 돈이 한 4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 정도 주머니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이야. 4만 원 가지고 있어. 우리 애들은 재밌어요. 4만 원 가지고 이제 막 돈 있다고. 걔들이 집에 갈 때는요 10,000원에서 2만 원을 남겨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권사님들 스카프 선물해준다. 스카프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절약해가면서 하는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때 이 끝에서 저 끝에서 깜뽕소리라는 저 끝에서 저 시너크빌 저 위에까지 끝에서 끝을 종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를 통해서 업무 중에 고생해가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교의 여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우리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유익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선교를 다니면서 손 얹고 기도해서 병이 났거나 무슨 기적을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기 선교 이게 아침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이 식당에서 이 식당을 옮겨갔는데 그 옮겨진 그 식당 앞에 이 차가 한 대 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8년 동안 탔던 이스타나 같았어요. 내 차가 여기 왔다. 캄보디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저희 교회에서 타다가 저보다 더 어려운 시골 교회에다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정은석 목사인데 제가 한 살이 어려요. 그래서 좀 반말을 하는데 은석아 왜 너 내가 준 교회차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중고차로 팔아서 동남아에 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제 차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제 차를 제가 몰라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한국에서 오면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성형수술. 깔끔하게 성형수술을 했어요. 제가 탄 건 이렇게 뒤에 여기 옆에 있는 미러가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거 같은데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앞에 휀다가 이렇게 좀 휘어가지고 문을 열 때마다가 찌끄덕 찌끄덕 소리가 나거든. 근데 거의 휘어진 게 보이는 거야. 내 차 같은데 이상하다. 우리 교회 차 같은데. 그 운전기 드라이버가 캄보디아 드라이버가 왔어요. 잠깐 차 구경 좀 하자고. 그랬더니 이 천장에 엠보싱을 해놓은 게 오리지널이래요. 그거 제가 한 건데 오리지널이래. 그래도 그게 미심쩍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심쩍은데 이 사나는 운전석과 여기 엔진석이 있고 조수석이 있는데 여기 엔진석이 있는데 거기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그 엔진석에 제가 이런 모니터를 놓기 위해서 거치대를 놓고서 여기 밑에다가 드릴질을 해놨어요. 4개의 못자국을 보면서 제가 제 차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의심이 많았구나. 도마 같구나. 이 못자국을 봐서야 네 차인 줄 아냐. 그리고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다. 너가 여기서 선교해야 된다. 내가 차를 먼저 보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서 차를 팔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국내에서 제 차를 팔고 다시 만날 확률이, 운전 중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캄보디아에서 만났어요. 못 믿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라서, 저만 간증할 수 있는 큰 기적입니다. 제 그 못자국 난 그 나사 자국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도마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넘어왔어요. 선교를 해서 만나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아이들, 참 불도 못 켜고 화장실도 형편없으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 그 아이들,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상이다라는,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들을 도우면 나중에 큰 것으로 큰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물론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들을 지금 도우면 그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이 사건에 똑같은 게 있어요. 전기는요, 빨간 거에서 검은 걸로 안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전기는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편은 우리지만, 주는 것을 겉으로는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는 더 많이 받고 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돕는 것 같으나 이면적으로는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선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지금 사람 1명 했죠? 지금 나발 1명 했잖아요. 지금 3명, 2명이 더 남았는데. 오재호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목사님 자녀로 컸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알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랑 같이. 이렇게 잘한 사람이 간증거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울같이 극적으로 만난 사람, 그런 분들이 간증 많지요. 근데 오재호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간증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간증을 만들어야 되나. 큰일 났다 지금.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 이 상황을 듣고 제가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저한테 약속하시죠. 20분에 마치는 걸로.
5분 찬양하는 걸로 아시겠죠? 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종들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말이 안 통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죠.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거절할 땐 죄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앞에 서가지고 다윗 앞에 중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여 참으세요. 다윗이여 삭히세요. 삭후세요. 삭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왜 저 불의한 사람 나발 때문에 당신의 감정이 휘몰아쳐야 됩니까? 당신이 언제 무지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싸개에서 보호하셔서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적들은요 물매처럼 던져서 다 깨트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못하냐면 중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못하냐면 다윗이 가던 길을 너를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춰서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와 드보라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대개 어떨 때는 중재를 하면서 참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은 그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재호 목사님이 하시는 명설교 아세요? 오재호 목사님이 하신 명설교 사무엘을 평가할 때 말씀하시는가요? 사울이 집을 잃고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못 찾을 때 그 종이 사무엘에게 가서 묻지요. 그때 오재호 목사님 워딩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사무엘을 평가하는 평가가 사무엘상 9장 5절에 있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하고 그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사무엘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오재호 목사님 명설교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는 행진하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님 지니고 계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유머가 있어요. 목회적인 유머가 있어요. 전일 목사 요즘은 너무 힘들고 게을러져서 설교를 잘 힘들어 이렇게 하시더니 나한테 책을 한 권 딱 내밀어요. 1년 동안 설교할 본문을 요약해서 보셨어요. 이건 유머인지 뭔지. 요즘 게으름이나. 오재호 목사님이 어느 정도 올라오셨냐면요, 목사님을 가르칠 정도의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도 계신데, 가장 감사될 것은 오재호 목사님, 여러분 교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많지 않죠. 다른 교회 많지 않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오재호 목사님입니다. 강해 설교하고 계시죠. 제가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는요 마케팅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마케팅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오면 장로 세워주겠다고 연수에 따라서. 저 지금 우리 동네에 가장 큰 교회가 이사 왔어요. 가장 큰 교회가 저기 이사 왔어요. 저쪽에 젊은이들만 목회하는 교회가 저쪽에 세를 얻어서 가장 큰 교회로 왔어요. 근데 오정 목사님은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교회를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사람 빼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을 목사님이십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옆 사람은 뭐예요? 나를 보면 뭐가 생각나?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앞뒤로 물어보세요. 앞뒤로 시작. 잘 놀게 생겼다. 야, 술 잘 먹게 생겼는데 그 사람 보면 낚시 생각이 납니다. 왜? 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만나면 골프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주식 생각이 나고, 코인 생각이 나고, 사업 생각이 나고, 주점 생각이 나고, 여자 생각이 나고, 남자 생각이 나고. 우리 권사님의 해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이것을 안 하고 교회 얘기만 하라는 거냐라고 말하면 저는 그건 노라고 생각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요즘 월드컵도 하고 축구 선수를 보는데 축구 선수 이용표를 봅니다. 여러분 이용표를 어떻게 보시나요? 축구 해설하고 축구 선수로 보이세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요. 그는 축구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근도 간증도 하죠. 근데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가장 흥분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장 거품을 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그 생각이 딱 나요. 술 생각, 낚시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사업 생각, 돈 생각, 주점 생각.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 보여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게일이 남편에 가가지고 막 꼬집으면서 아이고 네 때문에 미련한 너 때문에 죽게 됐네 막 콕 쑤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왕처럼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을만 할 때 당신이 거절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몸이 굳어서 열흘 만에 죽어요. 나발이. 그 잘났다고 뻥뻥 터지면 그렇게 사람이 연약한 겁니다. 열흘 만에 죽을 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막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죽어요. 나발은 죽었지만 정말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은 어떻게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내 남편은 어떻게 된다? 교회 와야 된다. 내 남편은 어떻게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지혜로운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아비가일처럼 우리 남편을 왕처럼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에스더와 드보라 여전도회 안에 오늘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신 남편분들 계시면 한번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분. 그렇군요. 박수로 격려합시다. 저희 그 나이 드신 해방둥이신 45년생의 그 어르신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군인이셨대요. 어떤 분이요? 군인이셨대요. 그거 딱 면회 갈 때 기차가 오고 안개가 확 끼는데 군복 입고 딱 걸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그 집으로 갈 때는 항상 관사로 갈 때는 자기를 항상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안아서 데리고 올라갔대요. 젊었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올라갔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신성일 같았대. 맨날 신성일 같았대. 그 말을 듣던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 어맹란이군요 이랬어요. 여러분 왕같이 대우하십시오.
신성일처럼 대우하시면 당신은 정말 어맹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이 누군 줄 아십니까? 1분 남았네. 다윗은요, 이 세왕이야기라는 책에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다윗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게 다윗이었어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소설인데, 엄마들이 너 말 안 들으면 술주정뱅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너희들 착하게 굴지 않으면 나중에 거인을 죽인 그 사람처럼 돼. 너 여기서 자고로 반역을 일으키면 너 극골 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손가락질했어요. 개 취급을 당하고 벼룩 취급을 당하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자신이 이런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가운데 그는 늘 뒤에 3,000명의 군사가 따르고 창이 따르고 그를 잡아 죽이려는 현상수배하는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요, 그를 따른 게 칼과 창이고 그물이고 자기를 잡아 죽일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른다고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다 누명을 쓰고 어려운 중에 있어 자기를 다 단절하고 외면하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는 찾은 게 있었어요. 세상이 다 단절하고 나가 말을 안 해줘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고 왕이 됐을 때도요, 늘 무엇하냐면 무슨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묻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 집안을 몰살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칼을 어찌하든지 간에 기름 부은 사울에게,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미친 척을 하고 도망다니면서 그 칼 쓰는 것을, 무지한 피를 아니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치지 않게 해서 무척이나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오늘 400명이나 끌고 한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할게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구하고 있지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다윗다움은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감정의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수단 삼고 있을까요? 다 참아도 네 놈의 그것은 못 참는다,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25장 시작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울타리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를 주고 갈 길을 가르쳐주던 사무엘이 죽으니 못하냐면 이 울타리가 사라지니 다윗도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움 당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은자교회는 교회 어려움 당해본 적이 없나요? 있어요. 만약 없다면 그건 행복한 교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40년 안에 어려움은 닥쳐올 것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도 닥칠 겁니다. 목회자가 리더십을 잃고 아프거나 또 원로 목사님에서 다음 목사님으로 바뀔 때, 리더십의 교체가 있을 때,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를 헐뜯는 것이 난무하고 싸우고 교회는 무너지고, 그때라면 웬일인지 칼춤이 시작되는데, 무슨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는 것처럼 왠지 무슨 칼춤이 시작되면서 망나니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휘두르고 칼춤 추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지금 제가 오늘 은재교회에 문제가 없는 날에 제가 오게 된 걸 감사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그때 누가 일어나야겠어요? 위기 때 누가 일어나야겠어요? 하나님을 생각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그 위기 때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엉뚱한 사람, 망나니가 일어나서 칼춤을 춘다니까요. 이게 그냥 안타까운 교회들의 모습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에스더와 드보라는 어떻게 해요? 은자교의 울타리가 되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이 요즘에 어떻게 사냐면요,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정신과 치료받아요. 요즘 이 시대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들 직장 보낸다고요? 아니에요. 직장 보낸 다음에 그 후가 더 힘들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퇴사를 하거나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몫이 고스란히 우리 사모와 우리 성도와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그 뒤에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너무 부럽고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에스더와 드보라가 기도해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니, 몇 평 살면 걱정이 없어요? 아파트가 몇 평 되면 걱정이 없는 겁니까? AI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으면 연약한 존재들이고 항상 주저하고 무너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우리 드보라, 에스더, 그들이 바로 우리 청년을, 교회를, 이 나라를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에스더, 우리 드보라,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울타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울타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당신을 바깥으로 못 넘어가게, 다른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이 울타리를 세워가고,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드보라와 에스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효자와 불효